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는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다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장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의 손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의 의로운 행위로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그의 손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잘못할 때도 좋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마. 우리가 맞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좋은 말로 하십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정신이 안 들면 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목록을 보면은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총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농업, 기술 등 모든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전체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기술들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국력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문제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보면 매사가 다 싸울 일 뿐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 하나하나를 문제를 따져가면서 살펴보면 그 문제를 다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갑자기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네가 내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책임지며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늘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뜻을 준행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의뢰했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들로 고관을 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소년들이 지배자가 된다.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위치가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무능력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과 아이들은 나이적인 측면보다는 이 성격적인 측면, 그들의 특질적인 것을 소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유치함과 치졸함과 혹은 무책임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법과 공의도 없이 오직 자기의 기분을 만족하기 위한 유치한 정치, 무책임한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새 번역에 보면 서로 억누르고 서로 치고 싸우며 라고. 이 말은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신의 사회가 되므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 진정 나서야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나는 우리 집에 의복이 없다. 우리 집에 먹을 음식이 없다. 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지도자로 주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고 서로 즐거워야 될 공동체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러한 유다 사회를 소돔과 같은 사회다, 소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예외 사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복이 있답니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심판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의인들을 찾으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심판을 눈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길 때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도 의인이었더라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으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선한 요새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